1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충격적인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실제로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장면은 19장 24절과 25절 단 2절에 불과합니다. 18장, 19장 전체 72절인데요. 심판 자체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심판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심판 앞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23절이 심판의 불구덩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롯의 사위들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14절에 보면 농담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농담이란 표현은 가볍게 웃고 넘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뉘앙스는 비웃다, 허황된 말로 여기다, 현실성 없는 말로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자세를 취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단순하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진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세상 언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 나라 언어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언어인데요.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며 성취된다. 하나님 없는 삶은 패망이며 낭망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런 언어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언어이지요. 그렇다면 세상 나라의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어떤 언어들이 있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지 않는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약한 자는 성적으로 학대해도 괜찮다
이런 언어들을 사용했겠지요. 오늘날의 언어도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지멀리스는 가치란 무엇인가에서 세상의 언어는 이렇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탐욕은 선이다. 그러니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올바른 삶이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다. 그러니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선하다. 세 번째로 나는 지금 그것을 원한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라. 갖고 싶으면 지금 가져라. 이것이 이 시대가 말하는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탐욕의 시대, 철저한 개인주의 시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불법을 해도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언어와 가치를 거부하며 이겨낼 수 있는 성경의 언어를 짐 월리스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만족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한 배를 탔다. 이는 지구의 운명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며, 셋째,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라. 이런 언어를 쓰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하는 삶은요, 성경의 언어를 쓰며 성경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의 사이들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들에게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돔은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국과 같았다고 합니다. 애국과 같았단 얘기는 제국의 시스템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나름대로의 경제가 있었고 구조가 있었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들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절대 멸망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겠지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해? 아직 문제 없잖아.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이었지요. 그래서 지멀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언어, 특별히 제국의 언어는 영적 위기를 무감각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땅의 언어, 제국의 언어는 항상 이렇습니다. 아직 괜찮아. 지금까지 잘 굴러왔잖아.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무너지겠어?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지구 온난화, 기후위기, 인공지능은 다 괜찮아질 거야. 오히려 인공지능이 대안을 찾을 거야 라고 말을 하지요. 바로 이런 언어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세상의 언어, 세상의 가치관, 제국의 언어가 꽉 차 있는 한 하나님의 존재는 믿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될 수 있는 것이지요.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이유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들이 아예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위들은 롯의 사위였기에 하나님을 대놓고 거부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가치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가치가 바로 이 땅의 정신, 제국이 말하는 안전, 성장, 번영, 안정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기에 그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만들어낸 언어, 세계관, 가치관에 함몰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새로운 피조물이며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농담으로 여기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는 것, 이것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성도들이 왕노릇 할 것임을 믿으십니까?
제국, 즉 돈과 만몬을 우상으로 섬기며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탑과 도시와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이 무너짐을 믿으십니까? 이 땅의 구조학은 무너질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백성이 이기게 될 것임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어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제국의 언어, 이 땅의 언어, 이 세상이 너무나도 크고 강대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어로 가득 채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언약과 언어가 성취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말, 세상의 언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함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묵상이 끝난 후에 제가 찬양을 업로드할 테니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보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장면 어디에도 사위들의 손을 잡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귀를 닫았고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듣지 않으면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듣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의 마음까지 억지로 끌어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날마다 낭망하고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과 힘든 요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들리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성도들 또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뷰 같은 것들을 볼 때 평탄하고 순적한 삶을 산 사람들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든지 가난하든지 어린 시절의 아픔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든지 직장 생활이 힘들다든지 하여튼 안 힘들고 안 어려운 인생 없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 땅을 사는 사람들 모두 힘들고 아프고 어렵습니다. 그러한 삶의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들이 위로를 누리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붙잡혀 살 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좋은 강의 듣는다고 사람이 안 바뀝니다. 좋은 강의 듣고 좋은 책 몇 권 읽었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자로 된 말씀이 아니라 그 문자로 된 말씀을 지금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바꿉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듣지 않는다면 인간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부디 간곡히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수납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지식의 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이 듣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리고 소리는, 그리고 언어는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며 불완전하게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언어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